네, 저희 MTC 야드에 가면 예전에 이제 자갈을 굉장히 많이 깔아놨어요. 근데 그 위에 흙이 이제 어느새 시간이 되면서 덮인 거예요. 흙이 덮이면서 잡초가 굉장히 많이, 처음엔 저는 그게 잔디인 줄 알았는데 잡초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땅을 파봤더니 땅 밑에 이렇게 자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시프리노 뷰 두 번째는요, 돌밭 마음인데 이런 자갈들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그래블 같은 거는 이렇게 뭐 잡초도 조금 뿌리도 내리고 하는데 큰 돌들이 있는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밭이 어떤지, 어떤 마음의 밭이 참으로 주님 앞에 꾸준히 듣는 밭인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중에 5절 6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지금 이 비유가 뭐예요? 여러분, 돌이 있는데 그 돌 위에 얕은 흙이 있는 거예요.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싹만 나고 뿌리가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밑에 돌이니까. 그러니까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소중한 씨앗만 버린 거죠. 그러면 주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해설서 바로 10절만 뒤로 가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지금 주님은요, 굉장히 중요한 비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 꼭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길가밭, 딱딱하죠, 마음이. 양심이 굳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냥 뺏어가니까. 잘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좀 얕은 밭이 있어서 즉시 자라지만 금방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주님이 오늘 돌밭 마음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돌밭 마음 사람인가? 분명히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대요. 그냥 말씀을 들으니까 감사한 거야. 말씀 들으니까 기쁘고 이 말씀의 약속들 축복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말씀 주여 감사합니다. 즉시 싹이 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금방 넘어져요.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다가 교회 밖을 나가든지 혹은 말씀 예배가 끝나든지 갑자기 그 모든 문제들을 내가 다시 안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걱정하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가 맞는가 할 정도로 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럴까요? 분명히 기뻤는데 왜 이렇게 금방 시드나요? 예? 그건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돌 때문이에요. 물을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뿌리가 거기에 딱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람 불고 태양빛 비치면요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물기가 없으니까. 이 생수의 성령에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딱 이 차단이 된 거예요, 돌에. 돌밭 마음 사람들이 그렇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오면요 바로 넘어져요. 도대체 어떤 기쁨이길래 기쁨을 말씀 듣잖아요. 근데 어떤 기쁨이길래 이렇게 쉽게 넘어지냔 말이에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고 할렐루야인데 왜 이렇게 쉽게 넘어지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400년을 대대에 거쳐서 노예 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하는 것도 노예고요, 생각하는 것도 노예고, 밥 먹는 것도 노예예요. 그냥 모든 것이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 눈치 봐야죠. 애굽 주인, 이집트 주인 눈치 보여야죠. 애들을 향해서 무슨 비전과 소망이 있겠어요? 너 나중에 좋은 직장 잡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저 포지션이 좋단다. 저기 가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열심히 일해야 돼. 거기서 농땡이 치면 안 돼. 열심히 일해야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거기서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이 밥 먹여줄 거야. 잘 먹고 살아야지.
이 계속하여 노예 마인드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남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비전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꿈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나라도 없고 그냥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냥 아이들을 죽이면 죽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그 상황들이 도대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홍해바다를 드디어 건너게 하셨단 말이에요. 쫙 갈라지고 이 애굽 군대들이 거기에 수장이 되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들이 딱 느낀 게 뭐예요? 자유다. 우리 자유인이다. 누군가에 의해서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 우리는 자유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요, 그 기쁨이 그대로 나와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들어 죽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뭐라고 있냐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예? 기쁨으로 추는 거예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막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임했을 때 어때요? 기쁨으로 즉시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근데 바로 그 다음 절부터 사실 시작하는데 23절부터 읽을게요. 이들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란이 오니까요, 그냥 400년 동안 종노릇했던 데에서 자유된 그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원망만 남습니다. 원망이라는 건 뭐 누구 탓이죠. 모세요, 누구 탓이에요. 여보 당신 탓이요. 애들 너 탓이야. 너 친구 탓이야. 그 직장 상사 탓이야. 그냥 원망이라니 끊임없이 누군가를 탓하는 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이게 이 노예의 모습이죠. 그냥 끊임없이 누군가를 탓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돌반 마음 사람들은요, 환란이 오니까 즉시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받아들인 복음이 과연 뭐길래? 분명히 똑같은 복음인데 왜 이들은 이렇게 쉽게 넘어질까요? 여러분, 반만 진리라는 말이 있어요. 반만 진리는 거짓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들이 복음을 받을 때 뭘 들었을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 감사가 넘칩니다. 와, 좋으네요. 그럼 나도 그 예수 믿을게요. 그거 너무 좋아요. 근데 환난과 어려움이 오니까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진리를 반만 믿었기 때문이에요. 반쪽짜리 복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빵은 반만 있어도 감사해요. 없는 것보다 낫지. Better than nothing이잖아요. 반이라도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음식은. 근데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반은 진리고 반은 아닌 것은, 거짓은 사람을 죽입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로버트 코튼이라는 의사가 9년 동안 1900만 달러를 벌었어요. 어떻게? 암 환자 약에다가 물을 탔어요. 희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년 동안 4,200명의 환자가 피해를 받고 17명의 환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30년형을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람을 살려야 할 그 약에다가 물을 탔기 때문에. 돈 때문에. 그 수많은 암 환자들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생명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쉽게 뭔가를 탑니다.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온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입술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 나의 왕이시오,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입니다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으리라. 입술로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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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죽하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한다. 뭐 돌려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누구니? 그런 거예요. 너 누구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Away from me, depart from me. 나에게서 떠나가라.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얘기를 들으면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착각할 만하죠.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는 이유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왜 돌밭 사람들은요, 돌밭 마음 사람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오는 환난에 낙심하고 넘어지는지 아세요? 이 소중한 진리, 100%이 가스퍼가 이 진리의 가치를,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1,000, $1,000 얼마나 큰 돈이에요. $1,000이 왔는데 이 $1,000을 뭐 그냥 이렇게 가베지 같은 거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거 잔뜩 사다가 한 일주일 뒤에 버려. 그러면 이 사람이 $1,000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소중한 돈의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소중한 가족들을 주셨어요. 소중한 아내를 주셨어요. 자녀를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간음과 마약과 술과 중독과 폭행으로 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깨닫지를 못하는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것들, 이 땅의 것들도 소중한데 하물며 이 진리의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빌립보서 1장 29절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셨죠. 은혜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할렐루야죠 정말. 근데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믿음처럼 예수 믿고 기분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 나 좋은 거 주시겠지 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진리를 온전히 아는 사람은 알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예수 이름으로 환난당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고난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환난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환난이라는 게 뭐냐면요,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환난은 둘롭시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으깨거나 올리브를 으깰 때, 감람유 있죠, 올리브유 으깰 때 쓰는 말이에요. 이거 둘롭시스는 누르다 짜내다라는 뜻에서 나타난 말인데요. 포도나 올리브가 진 이겨져서 올리브유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아니면 포도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그 환난을 통하여 생산이 되어질 때 이 둘립시스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잘못해가지고 벌 받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고통이 당긴 것은 크리마라는 심판의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이 둘립시스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둘립시스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변화하게 되고 열매를 맺히게 되고 승리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을 통하여 영광이 돌려지는 거고, 예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한 환난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성장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은 다른 말로 감람산이라 그래요. 감람이라는 게 올리브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환난을 당하셔야 돼요. 고난을 당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정말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온몸에 피를 다 흘리고 정말 짐승처럼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감람 올리브가 으깨어지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이 드립시스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환난을 통하여 주님이 당한 환난을 통하여 그냥 끝났어요? 주님이 벌 받았어요? 그걸로? 벌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포도주가 되신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이 감람유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이 믿는 자에게 임하는 승리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그게 환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반만 믿는 사람들의 갈망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만 믿는 사람들의 갈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온전히 100% 정말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의 고난을 통해 누군가 예수 믿게 되겠지. 나의 고난을 통해 누군가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겠지.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진다면, 생산이 되어진다면, 열매를 맺어주고 내가 성장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단단해진다면 이 고난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 자, 그 영광을 보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요, 환난, 예수 이름으로 환난 당하면 어떻게 됐어요? 기뻐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핍박받고 심판받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이름, 예수 이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온전히 믿는 100% 믿는 그리스도인과 반만 믿는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차이는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차이 때문에 이런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까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차이는요, 뿌리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뭐라고요? 뿌리. 그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락키 밭인지 락키 필드인지 그 돌밭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돌에 있으니까 계속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감사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이 뭐예요? 믿음은요, 믿음 자체에 능력이 있지 않다 그랬어요. 믿음 자체에 믿습니다가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커넥션이에요. 링크예요. 뭐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believe in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짓을 믿으면, 돌을 믿으면, 거짓 안에 뿌리를 두면 잃어버린 바 되는 것이고요. 예수께 뿌리를 두면 어떻게 돼요? 얻는 거예요, 영생을. 그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 닿아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닿아 있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닿아 있어요? 골로새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뭐라고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가 있어야 돼요. 내 모든 생수의 근원이, 이 물의 공급이, 영양분의 공급이 그 뿌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요, 난 네고시어블이에요. 타협할 수 없는 얘기예요. 예수를 떠나서 다른 게 좋은 게 있다? No. 예수에게 있는 열매여야 돼요. 예수 없는 열매가 아닌 예수를 통한 열매.
여러분, 이게 믿음이어야 돼요. 나의 믿음이 예수께. 세상은요, 믿음으로 살아요. 무슨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믿고 산단 말이에요. 서로 믿어요. 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서 음식을 먹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아마 마약 탄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안 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너무 맛있을 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건 그냥 생각이고, 믿는단 말이에요. 이 음식이 나에게 건강을 주고 이 음식이 나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는 음식이다. 약국을 가서 약을 타는데 집사님 약 주세요. 혹시 여기다 독 탔어요? 안 물어봐요. 이거 너무 그냥 신뢰하는 거야. 딴 사람은 몰라도 이 집사님이 주신 약은 나에게 너무 유익하겠다 신뢰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살 수가 없어요. 차 타도 그렇고 뭐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잘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가슴 아픈 거예요. 요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아멘. 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이 사람의 증거도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 집사님 그 약국 가면 좋아요. 그 레스토랑 가면 맛있어요. 사람들의 증거도 그냥 신뢰하고 간단 말이에요. 구글 리뷰를 보면서 간단 말이에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의 리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한 이 리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게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살면 너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살면 환난을 당할지라도 열매를 맺는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을 믿어요. 믿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두고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휘장까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앞에 누가 들어갔어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 예수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하신 이 소중한 말씀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반만 믿으면 안 돼요. 반만 믿는 게 뭔지 알아요? 이 돌짝밭이 뭐냐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기쯤 지나가면 여기에 밑에 금강이 있단다. 가서 필요한 대로 써라 그랬어요. 근데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어려운 거 어떻게 하시고 금강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군요. 할렐루야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 지금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생명, 금보다 더 귀한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바로 그 안에 금이 있단다라고 말씀하는데, 아멘 주님, 그러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진짜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 보질 않아. 듣질 않아. 순종하지 않아. 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뻐하면서도 그 엄청난 보화를 캐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냥 지나가요? 믿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재밌고 말씀은 기쁜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땅을 파지 않으니까 아무런 결실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돌짝밭 같은 마음이네요. 이 안에 돌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파내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것을 파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갈아엎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돌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봤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둔 그 것을
우리 주님이 제거하실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그 돌이 아픔이나 쓴뿌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속상함이 될 수 있고 예전의 상처가 될 수 있고요.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일 수도 있어요. 예? 주님 앞에 다 빼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늘 부정적이고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큰 돌과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이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들, 두려움들이 큰 돌인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부정적인 생각들, 마음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맡길까? 또 내가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계속 그렇게 걱정하다 인생 끝내실래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연습해야 돼, 연습. 제가 얘기했죠, 요즘 물론 한 며칠 동안 자전거 못 탔지만 자전거를 타고 이제 레이크하우스장까지 가는 트레일이 있어요. 처음에 2km, 5km도 못 갔어요. 너무 힘들어. 다리가 그냥 너무 딱딱하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근육이 안 쓰던 근육이 너무 힘든 거예요. 레이크하우스장 간다는 얘기는 진짜 먼 얘기인 거야. 어떻게 갈까? 타다 보니까요, 가게 됐어요. 어떻게? 이제 다리가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육체의 근육이 생긴 거예요. 그 연습으로. 주님 말씀하세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있어요. 우리가 다 알아요. 근육 훈련하면 근육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의 훈련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란 말이에요. 지금은 잘 안 믿겨. 지금은 잘 이렇게 불안해. 아직도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주님, 제 안에 있는 걱정의 돌을 빼주세요.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 이제 마음 편안하게 평강 가운데 있겠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또 생기겠죠. 그때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돌, 아픈 돌 이거 빼내주세요. 주님, 이 쓰레기 같은 이 돌 빼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느새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마음이 진짜 평안한 걸 느끼고, 이렇게 큰 문제인데, 지금 눈앞에 닥친 문제는 너무 어마어마한데 갑자기 그 문제를 보면서도 마음이 평안하단 말이에요. 왜? 이미 훈련됐거든. 그 수많은 사이에 주님이 역사하심을 봤거든. 이 큰 문제 주님이 또 역시 인도하실 줄을 믿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소망이 영혼에 닿았거든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주님께 뿌리 내린 것을 나도 모르게 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뿌리 내리다 보면요, 좋은 옥토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이 이렇게 돌짝밭 같은 마음이다. 말씀을 듣긴 좋아하는데, 기쁨은 있는데 또 다시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에 나와서 환난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이다. 난 돌짝밭이군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회개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하나씩 꺼내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연습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새 좋은 옥토밭이 돼서 하나님의 열매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듣는 얘기, 다 아는 얘기예요. 씨 뿌리는 비유. 그러나 정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회개하지 않다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제 안에 오셔서 온전한 복음 가운데 이 돌을 빼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환난받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이 영광이 되는 그런 날까지 이르도록 하나씩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거 돌들 빼어주시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정말 돌짝밭 같습니다. 말씀을 볼 때 너무 좋은데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금방 넘어지는 자이 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쓸모없는 돌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내 마음의 밭을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돌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돌 하나하나 제거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 정말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화합할 때 정말 놀라운 유익이 있고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자가 아니라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 듣는 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이 소중한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이 반드시 이해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끝까지 주 예수 이름 붙잡고 나가는 정말 온전한 말씀 가운데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오늘 돌짝밭 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치 저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이 쓴뿌리의 돌들, 원망의 돌들, 속상함의 돌들, 자기 우상의 돌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돌들을 다 제거해 주셔서 이 말씀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닿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돌짝밭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에게 말씀이 임할 때 단지 기뻐하고 환난당할 때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이 안에 있는 모든 돌들을 꺼내어 좋은 옥토밭을 만드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